이신칭의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요, 또 과정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죠. 일을 시작했으니까 뭐 어찌됐든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시작한 그 일, 또 여러 과정을 거친 그 일, 결론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죠.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결과는 좀 좋았다라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정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했더니 결과는 참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를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하남에 있었습니다. 하남. 그런데 이사를 와야지, 가까이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뜻 이제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망설였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 그렇게 머뭇머뭇 하다가, 그래, 이사 가자. 이제 아내와 얘기를 하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과정 가운데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사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한 곳에서 오래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했는데 전학을 가려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첫째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시기상 중학교 배정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시도가 다르니까 원하는 곳에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멀리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려는 학교 생각하고 교복도 미리 마쳤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도 되고 또 아이들도 3명도 다 전학해서 새로운 그 공동체에서 적응을 잘하고, 그래서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왔잖아요. 이 예배당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뭐 지하주차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편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전도를 하고 교회 카페에 누가 오실 때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도 여기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시냐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시더라고요. 이웃 주민이셨네요. 몇 동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마음도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정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좋은 결과에 대해서 말해요. 좋은 결과. 여러분, 결과가 좋은 게 좋죠.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가 좋으면 힘들었던 과정을 싹 있을 수 있어요. 과정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오늘 본문도 이신칭의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행위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로마서 3장에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신칭의의 가장 좋은 예가 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거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봐봐. 15장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어. 할례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순종은 그 다음이야.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5장인데요. 그 이신칭의의 믿음,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큰 유익을 불러오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이신칭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결과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뭐가 좋을까?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이 거기에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드러나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업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실수해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늘 부담이고 힘든 것이죠.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교인 수련회를 2번 정도 간 일이 있었는데 2번 다 제가 좀 담당을 했어요. 최종 책임을 맡았는데 좀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최종 책임을 맡았다 보니까 겨우 1박 2일이지만 긴장감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는 거죠. 전교인이 출발을 해야 되고 뭐 처음 가는 과정부터 안에서 생활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다 꼼꼼히 챙겨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고 어디서 뭔가 누수가도 되면 나 때문에 전체 인원이 다 불편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하나하나 계속 체크하게 되고 꼼꼼히 하게 되고 힘들죠. 긴장감 속에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비유하자면 사장이 나오는 품꾼과 같은 거예요. 품꾼. 여러분 품꾼이 뭡니까? 일을 잘해야 그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잘하다가도 뭔가를 잘못하면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바로 종이죠. 품꾼입니다. 그런데 품꾼과 대비되는 게 바로 자녀죠. 한번 예를 들면 그냥 자녀로서 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뭐 걱정할 게 없죠. 편하죠.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를 챙기고 준비해야 되고 꼼꼼히 돌아봐야 할 일은 자녀의 역할이 아니죠. 뭔가를 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녀의 신분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결과가 좋은 거예요. 긴장감이 없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저 누리면 돼요. 내가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평안이고 은혜이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품꾼이 아니라 자녀로서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되고 그 신분 가운데 이신칭의로 얻어진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말미암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말미암아. 너희가 능동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은 수동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너희가 얻은 구원이니 이 구원의 좋은 결과들을 너희가 누려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신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이 좋은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요 권면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이신칭의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 필요도 없다. 구원의 부담을 너희가 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시간이 찾아왔으니 그 화평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누리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누려라. 은혜의 시기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더 이상 죄책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 자녀임에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너희가 풍성히 누려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 누려라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이 행복함을, 하나님 주신 이 평화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우리와 좀 개념이 달라서 햇빛만 비치면 일광욕을 하려고 뭔가를 갖고 나가서 누워있고 햇빛을 쬐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까 봐 피하는데, 그런데 햇빛이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햇빛이 쨍하고 비치는 그 날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바로 자녀인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가 있습니다. 누려야죠. 구약시대에는요, 이게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보세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소 안에 나뉘어져 있는 지성소, 큰 휘장 커튼으로 막혀져 있었죠. 제한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번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정해진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제일, 그것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 끈은 휘장 밖에 다른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끈이에요. 행여라도 그 안에서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죽임을 당하죠. 옷자락에 방울도 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아직.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끈을 향해서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끈을 향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 삭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들을 누려야 합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귀에 잘못된 말들을 속삭여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이 신분을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일어서는 것이고요, 사명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걸 못하고 계속해서 앉아만 있고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부흥 로마서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미국 뉴욕의 히티 그린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로 살았는지 연료비를 아낀다고 평생 찬 음식만 먹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 아낀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를 다쳤을 때에도 병원에 가는 돈이 아까워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낫겠지. 아니, 치료를 받아야 낫지 어떻게 그냥 낫습니까?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들의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묽은 죽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영양실조의 상태였어요. 그때가 1916년도, 100년도 더 됐죠?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짐을 정리하던 중에 그 쓰레기 같은 할머니 집에서 통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는 책의 내용을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 통장에 잔액이 자그마치 1억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1억 불. 100년 전이니까 엄청난 액수죠. 근데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신은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아들은 다리 수술 못해서 불구자가 되고, 그런데 통장에는 1억 불이 있고 그리고 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뭐 1억이 있든 통장에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쓸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쓸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게 이신칭의의 가장 좋은 결과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전에는 관계가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신칭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그 관계가 나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적용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인내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환난,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가 막힌 특권이죠.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특권. 알아서 인내할 수 있는 특권.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요. 인내가 연단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까지 연결이 돼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인과관계를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환난의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수요일마다 요셉을 살펴보는데 요셉의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때의 나이를 말해줘요. 30세.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니까 계산해보면 13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었죠. 보세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했잖아요. 다 맡아서 주관했잖아요. 경제적인 거, 재정, 행정, 실무를 다 익힐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죠. 경험이 중요한 때. 또 요셉은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었죠. 왕의 제수들, 지체 높은 사람들 함께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또 문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13년이 나중에 30세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죠.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고 고난인데 그것이 인내하는 자에게 연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소망은,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항상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이고 고난이고 꺼려지는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우연은 없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할 때 그것이 연단이 되고 결국에서는 좋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망이라고 나오는데요.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엘피스. 예. 엘피스. 우리 의자에 하나씩 인쇄되어 있어요. 예. 의자에 소망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냥 주시는 게 없고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예, 많으시죠.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제가 계획한 것은 유학 가는 거였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더 좀 깊이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뭐 개인의 뜻대로 항상 세상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제교회가 되고 모교회가 되는 정윤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은 네팔 선교사님으로 있는 조대승 목사님이 강권을 했어요. 이상하게 강권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성격이 강한 분은 아닌데 거절을 못할 정도로 강권을 했죠. 예. 자기가 마음껏 부릴 사람이 필요했는지 꼭 오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 못하고 정윤교회에 왔고요. 10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또 보면은 뭐 사역적 사춘기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러나 인내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연단이 되어져요. 개인에게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되고요. 어느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강동 정육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갈 수 있었죠.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내와도 늘 하는 고백인데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목자로 알고 따라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라는 것.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반드시 소망. 소망은 다 좋은 겁니다. 좋은 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깊은 요소입니다. 인내하는 거.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요. 그리고 모네라는 말은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인내는요, 아래서 견디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알미로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나요? 인내할 때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누리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인내가 자녀의 특권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은 이신칭의로 얻어진 결과가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신칭의로 얻어진 결과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확신이 듭니다.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의 내용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룹니다. 뼈대예요. 뼈대가 약하면 무너지죠.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면 어느 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노력에 이 기초가 있다면 인간적인 노력이 안 될 때는 같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죽어봐야 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함이 결여가 됩니다. 우리도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지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땐 가까이 다가가고 교제하고 무언가를 어려울 땐 부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어렵고 부탁하기도 어렵고 터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냥 주변부만 빙빙 도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서슴없이 부탁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저도 아내한테 부탁을 잘해요. 아내도 저한테 부탁을 잘하고 관계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책에 보니까 결혼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 저는 너무너무 동감해요. 항상 내 편이 생긴 거다. 항상 내 편이 생긴 거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등져도 아내는, 남편은 내 편이죠. 내 편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을래야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너무 막역한 사이고 친밀하고 돈독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영전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갖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튼튼해야 더 높이,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이에 쌓아서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면 우리 안에 확실히 확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죄에 뒹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거 얼마나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랑이죠. 착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는 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는요, 수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해줄 때는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 예. 그런데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전과 후가 다릅니다. 잘해줄 때는 정말 잘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입장이 바뀌면 등을 돌리고 안면을 못 쏘합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확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화목 제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붙여놓으셨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날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화목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은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일까? 묵상을 하다가 저희 집 막내가 떠올랐어요. 저희 집 막내 7살인데요. 아빠랑 노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미안해요. 아빠가 좀 늙어서 많이 못 놀아줘서 첫째, 둘째 때는 잘 놀아줬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하튼 얘는 놀이를 어디서 배우면 실습 대상은 아빠예요. 언니들은 잘 안 놀아줘요. 아빠만 놀아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뢰가 가요. 내가 뭘 하다가도 막내한테 어디 가자 혹은 뭘 하고 놀자. 그럼 얘는 언제든지 오케이 할 거다라는 그런 100% 신뢰가 저한테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놀자 그러면 안 놀 것 같고 뭔가를 제안하면 거절할 것 같고 이제 아이들 성장 단계상 그런 시기가 있죠. 첫째, 둘째는 뭐 하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는 게 그래요. 대상에 중심이 가 있어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아들의 생명을 날 위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라도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재산 다 까먹고 들어온 탕자를 향해서도 두 팔 벌리고 맞아주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꾸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우리 믿음이 항상 그 모양인 줄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도 나와 같으려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사람 같으려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뭔가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억지로 막 팔을 비틀어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에도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여기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고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물론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다 드시는 분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나를 좋아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퇴색된 게 있어서 이 사회에 좋아하신다는 말이 참 와닿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심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고요.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확신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놓아주신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내함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